오늘도 금요기도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금요기도회 받는 은혜로 한 주간을 간다 그러셨는데요. 저도 금요기도회 때 막 여러 가지 많은 또 은혜도 받고 막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오늘 또 못 모여서 참 안타까운데, 꼭 집에서 조용한 그 공간을 마련하셔서 1:1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모하면 더욱더 주시고 박수도 치시고 빈방에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받은 은혜, 감동, 그래서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제목은 전부를 드린 신앙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여러분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막에 성경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못 나오니까요. 또 기니까 집에서 계속 또 읽어보시고, 이게 본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말씀 또 나중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또 좀 뭔가 이렇게 그 감동이 오고요. 굉장히 그 친밀한 걸 느끼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요한복음 말씀이 더 와서 마음에 와 닿게 되고요. 또 우리 12장 말씀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나와 있죠. 11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13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그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이 나와요. 오늘 12장은 11장과 13장 사이에 끼어있는 장이 12장 아닙니까? 근데 11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13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때문에 이 세 장을 다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다니 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다 죽었고 세상 떠났다 장례까지 치렀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게 됐어요. 마르다가 나와서 울고 마리아가 나와서 울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의 무덤에 갔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굉장한 기적적인 사건, 기독교의 또 핵심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미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도 바로 올무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미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도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 무덤에 가서 뭐 하셨어요? 우셨다 그랬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들고 관에 눕혀 나오는데 과부가 막 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엄마의 슬픔을 같이 동참하시면서 같이 우셨잖아요. 또 간에다 손을 이렇게 대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한 것을 보시고 미리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이 세 군데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과 달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나사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가지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잖아요. 자기네들은 완전히 눌리게 되고 예수님 쪽으로만 가고 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셨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건 틀렸다고 하시고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 예수님 옳다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를 놔두면 안 되겠다. 더구나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것을 계획을 잡고 본격적으로 그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전체 분량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가까운 정도가 예수님이 생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이면은 결국 만약에 사복음서 20장, 24장, 17장 이렇게 돼 있다면요. 거기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기록한 연대기고 그 다음 성경은 다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서론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환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시는 이것 11장, 12장, 13장이 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족식 얘기가 나오죠. 13장에는. 지금 교회들마다 세족식을 참 많이 합니다. 사진들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13장에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하고 그걸 주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겉옷을 벗어서 벽에 걸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를 동이시고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순서를 따라 보자면 성만찬은 예배를 하고 성만찬은 바로 이것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전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일으키는 모든 형식적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포도주와 떡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세족식이 나온다는 걸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하고 우리가 영성 생활을 경건하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 세족식은 뭐예요? 겸손과 섬김이지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했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섬기는 생활을 해라. 예수님 같이 섬기는 생활을 해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모든 법도를 지키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낮아지고 무릎 꿇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에 그것도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잘 안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겼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저녁 잡수시고 난 다음에 일로 와라. 대야에 물 뜨다가 갑자기 한 명씩 앉혀놓고 예수님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은 위에 앉아서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베드로 깜짝 놀라갖고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신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긋고 말리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내 머리부터 온 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발만 씻은 자는 다 깨끗하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내가 너희들하고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니 발이라는 건 뭐죠? 죄라는 말한 거죠. 다니면서 죄 짓고 이 발이라는 건 때와 모든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니는 게 발이라는 거는 세상 죄를 우리가 짓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신 얘기는 우리가 성만찬에 포도주와 떡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받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되죠. 그냥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발이 깨끗해야지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을 말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 남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부터 씻어주셨다 그래요.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가룟 유다부터 씻어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전 나가서 나를 은삼신령에 팔기로 하고 날 잡으러 올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마가다라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까 알고 너 일로 와봐. 그리고 회개시키려고 가룟 유다부터 예수님께서 씻겨 주신 거고 그 전에 성만찬 할 때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가룟 유다 회개하는 너야 너가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벌써 알고서는 그 다음에는 뒤로 빠지면서 흑암 쪽에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배신하는 제자, 가장 불쌍한 게인 제자부터 발을 씻어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발을 서로 씻기고 더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범을 보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런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남매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라 그러니까 초청을 해갖고 대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기쁨의 잔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르다가 여기서 잔치를 주선해갖고 잔치를 벌인 것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잔치를 사실 그렇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마찬가지로 음식으로서 예수님 앞에 한번 잘 그거를 정말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마르다는 또 음식을 맛있게 잘 차려가지고 아주 그냥 한바탕 멋있는 그런 잔치를 바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보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맛있게 음식 먹고 기뻐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기쁨이 다 도취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깥에 와서 막 구경을 하고 막,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런 기쁨의 자리인데 갑자기 이 집의 막내인 마리아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노예가 자기의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이상의 굉장한 지극한 헌신을 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인도산 최고급 나드 향유입니다.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땅바닥에 그를 쏟아버린 겁니다. 탁 옥합을 깨뜨려 갖고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 물론 발에 붓고 예수님 그랬겠지만은 결국 땅바닥에 다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쏟아부었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금액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잘 썼을 텐데 그걸 갖다 땅에다 저렇게 쏟아버리다니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저거 왜 저래? 화를 막 냈다는 거죠. 제자들도 참 이해를 못하고 조금 제자들도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금액이래요. 요즘에 늘 환산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보면요 강해책에도 그러고 지금도 늘 한 3천만 원 되는 금액이래요. 그런 금액의 그거를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고 그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요. 정말 이거는 미친 짓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여자의 짓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께 굉장한 헌신이 되었고 정말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유를 부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허비한 것도 문제인데 가룟 유다는 돈만 생각했어요. 돈을 저렇게 쓰다니. 또 그 사람은 도둑이라 저걸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했다 그랬죠. 사람들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저 비싼 걸 저렇게 하다니 예수님이 뭐가 어떻게 예수님께 저런 걸 더구나 몸에다 발라드리는 것도 아니고 쏟아 부어가지고 땅바닥에 버려버려. 제자들도 그렇게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직감적으로 돈으로 다 계산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헌신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다른 성경에는 계속 입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여자가 더구나 혼자 사는 여자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던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남편도 없는 여자 자기 남편에 대해도 그렇게 안 하는 건데 머리를 풀르는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완전히 수치를 말하는 것이고 어지간하기 전에 푸른 머리를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머리를 그 향유를 발에 붓는 그 발을 갖다가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외간 남자인데요. 예수님이 외간 남자의 발에다가 그 다음에 머리털을 닦고 입을 맞췄다는 거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완전 정신 나간 여자 행동인데 마리아는 과감하게 그걸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만 봤어요. 300데나리온을 허비해서 없애버리다니. 아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특히 예수님 발. 예수님 발에 그냥 맞추고 예수님 부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향유를 갖다 붓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비싼 걸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을 풀고 자기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물질적인 마음, 자기의 무슨 명예, 체면, 자존심, 남들의 시선 이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전부를 내건 그런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를 다르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기쁜 일이 되느냐?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 되느냐?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섬길 때 다 똑같이 그냥 우린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할 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또 주님은 모든 걸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또 그 모든 때에 맞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행동 한 가지만 보고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도 먹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거리고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강해책 이런 걸 보면요. 엄마가 시집갈 때 마리아에게 주려고 준 그 모든 혼수감, 혼수비, 결혼 비용 그걸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말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3천만 원이었나 봐요. 그 정도 되는.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또 갖고 있었던 거다. 뭐 하든 그런 일들인데 어쨌든 마리아가 가서 쏟아붓던 건 마리아 것인 거죠. 마리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뭐가 아까울 게 있어. 이까지 무슨 향유가 뭐 문제고, 응?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여러 가지 따질 게 뭐냐. 오로지 주님만 보니까 그런 것이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도 생각해도 저것도 따져도 이것도 계산해봐야 돼. 하다 보면은 주저주저다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면은 이런 남들이 보면은 저건 낭비요 사치요 정신 나간 것 같은 거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그런 열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이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로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슬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집이었는데 오빠가 완전히 집안에 정말로 그 오빠 하나 있을 때면 굉장히 의지가 되고 아빠같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죽었어요. 뭐 길게 앓지도 않다가 갑자기 탁 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슬픔이 말할 수도 없었고 삼남매는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애정이 형제 간에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소망도 없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갖고 썩어서 송장 냄새 나는 무덤에 가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거기저기 그냥 배로 수족을 동이째로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와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싹 씻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예전같이 그렇게 생활하니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 저런 분을 우리 가정에서 모시게 됐다니 하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는 더욱더 지극히 그 오빠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랬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그런 냄새가 송장 냄새였는데 이 집안은 완전히 향유 냄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냄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1장, 12장에서는 향유 냄새가 온 집을 진동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송장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향유 냄새가 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한 일은 감사 이상입니다. 그까지 뭐 감사, 그냥 오라버니 해주셔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섬김, 주님에 대한 겸손, 그리고 바로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어떻게 섬겨라. 12장에 이렇게 나오고 13장에 가서 세족식 하는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머리털로 그 발을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최고 헌신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되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다 그렇죠. 마음이 근데 원하지도 않는 헌신도 많이 있어요. 아이, 저런 건 나는 못해. 저런 건 내가 안 한다 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안 해요. 바로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족식은요, 예수님의 온 사랑을 다 가지고 제자들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계실 때. 거기는 가룟 유다,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엔 거기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우,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닭 2번 올 동안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닭이 2번 올 때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뭐 물질이 있어갖고 제자들에게 뭐 이것이 나눠서 써라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 끝까지 배신하고 자기를 떠날 제자들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점점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발을 닦아두시고 연봉 막 17장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가슴이 터지는 기도를 하세요.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내가 두고 가는데 사랑해달라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한 장이 다 기도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얼마나 위로하시고 다 자기를 버리고 모른다고 할 제자들을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벌써 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헌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마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시신을 닦는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사람들은 그때 시체 죽고 나면 시체에다 향료를 부었고, 그 향료를 붓는 것이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그런 사랑과 그 정성이었다는 거, 마음이었다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나중에 여자들이 마리아도, 그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사람은 아주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새벽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서 동산직에게 예수님 시신 어디 갖다 놨는지 좀 찾아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죠. 뭐하러 갔어요? 향료를 시체에 부으려고 간 거예요. 그만큼 향료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오빠에 대한 고마움, 또 섬김의 도, 그거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서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알고, 그 다음엔 그 장례를 미리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바르는 향유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미리 발라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둬라. 가만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주 기독교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구예요? 아리마대 모습이 자기 묘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다음엔 또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례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다시 사실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이지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기독교상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그런 짓을 왜 하냐, 그것을 허비하느냐 막 그러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가만둬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를 적극 칭찬하셨죠. 이 사람이 한 여자가 한 행동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이 사람의 한 일을 기억하게 되리라. 이거는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빌라도나 무슨 또 여기 가룟 유다나 구약시대 사울왕이나 세상 떠나가서 지금까지 나쁜 사람으로 얘기되고 거론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주님의 칭찬하는 말씀 전파되는 곳마다 설교하는 데마다 예배를 때마다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예수님 그것을 그냥 기분 좋아서 그걸 그냥 허비한 것으로 보시지 않았잖아요. 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기쁘시게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생각대로 된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돼요. 물주도 어떨 때는 아껴라, 어떨 때는 드려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날은 마르다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음식으로.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정말 음식을 한번 잘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음식으로 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해가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싫어서 자기 요리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는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마르다는 그날 그랬을 거면 사람들이 어쩐 그 음식을 찾아서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잔치를 차려놨구나. 아마 칭찬에 마르다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욕먹고 비난받고 이해 못할 여자라고 그래갖고 난리를 치는 분위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잘하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잡수고 싶은 날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린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마르다도 최상의 것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했는데 그날 예수님은 그렇게 음식에 관심이 있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앞으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을 가지시고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생각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일도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뜻이 동일하게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미 성령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그만 감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항상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으면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그렇게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구제하라고 할 때도 있으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고 정말 구제하는 데 쓰려고 그랬으면 가룟 유다 생각해보면 또 잘못된 겁니까? 흔히들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허비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기껏 순종하고 헌신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중에 좋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오늘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냐면 육적인 또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물질을 써야 될 때는 영적으로 쓰는 일에 과감하게 써야 돼요. 의뢰받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되면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아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말자.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구제하는 데 써라.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뭐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마리아는 나라는 것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전부를 내건 진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칭찬받고 가룟 유다는 굉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념이 되고 한 일에 대해서 기억되지만 가룟 유다는 악한 제자로 영원히 저주받을 대명사로 이름을 불리는 거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제자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께 묻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아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 마리아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주님만 쳐다봤습니다. 주님의 기생만 살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슬퍼하신 일을 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아버지는 반대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많은 것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려는 것이 아까운 것이 그리고 하나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주님의 크게 사랑하는 사람 크게 사랑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크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나는 죽고 주님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 은혜 주시고 기도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신앙이 게을러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재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